다시 한번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마 주중에 문자를 교회에서 2개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임시재직회를 합니다. 하나는 임시재직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 사택 구입건으로 발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막상 이제 장로님들께서 다 진행을 하려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판매자가 갑자기 판매 불가를 통보해 버리는 바람에 그 문자가 2개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관련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이남일녀를 낳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누구도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행실이 도덕적이지 못한 비윤리적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의 이름도 지어주죠.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로함이 이스라엘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꿔야 될 때 아이들의 이름도 심판과 관련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했냐면 호세아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만 내 존재에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나간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드러내는 모든 어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왔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말로 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어버리면 결혼까지는 안 하겠죠. 결혼하는 척을 하든지 결혼을 비유로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살아내는 삶과 그리고 그 선택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든 의미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보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봅니다. 내 행동과 내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그거고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어떤 행동은 기독교적인 행동이라 여기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반면에 어떤 공간이나 어떤 관계에서는 의식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좀 이렇게 편하게 풀어지는 듯 행동하고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좀 신앙적인데 어떤 순간에는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태도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담과 중압감을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담감이 무엇이냐? 앞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 어떤 말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부담과 중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행동들을 신중하게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호세아가 가졌던 마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말을, 저의 행동을, 저의 선택을 제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너무 좀 과도한 중압감,
너무나 이렇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 이러한 것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숨막혀 하는 사람보다 사실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과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제가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명백한 사인임을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혹여나 오염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염되고 타락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그 긴장과 부담감을 안고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보는 것, 예배를 나오는 것 이거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삶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부담감을 가지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신앙생활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떤 말과 행동, 태도들을 보이셨나요? 그 모든 행동과 태도들에서 하나님이 계셨나요? 성도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날 보고 있는데, 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날 지금 째려보실 것 같은데 라는 정도, 지금 벼락이 떨어진다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좀 미간을 찌푸리시고 문순아 너 그러지 말아라 하고 자기 전에 약간 꿀밤 정도 때리실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태도를,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아서를 읽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이 두 번 있는데, 첫째가 고멜이랑 결혼하라고 할 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음녀라는 것은 그 당시로 치면 이제 직업 여성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냥 직업 여성이 아니라 우상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성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냥 지나가다가 보기에 불편한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인과 선택적으로 결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혼도 충격적인데, 그래도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이남일녀 낳고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도 하고 말도 빼고 심판도 하고 사랑도 주시겠구나 하는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고멜이 도망칩니다.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분명 호세아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결혼인데,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를 셋 낳으면서 아이도 얼마나 예쁘게 키웠을 것이고 아주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고멜이 도망쳤다라는 걸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엄격한 결혼 제도가 있죠. 여자가 그렇게 간음해서 도망가면 불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 잘못이 없겠죠,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 즉 고멜 또한 그렇게 건포도 과자라는 값어치가 아주 싼 그런 물건에 자신을 팔아서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 입장에서는 보세요. 고멜이 애 셋 낳고
도망쳤어요. 근데 도망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혼 전에 하던 습관을 따라서 호세아와 그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떠난 고멜을 보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포도 과자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게 그 적은 값에 적은 욕망에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다시 결혼 전으로, 사랑받기 전으로, 가정을 꾸리기 전으로 팔아버린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떠나간 고멜을 보면서 대체 내 인생 왜 이러나 묻고 있었겠죠.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건포도 주는 어떤 사람이 와서 건포도 주는데 나 따라올래? 하면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대해줘도 그 사람 쫓아가는 바보, 멍청이, 음란한 우상 숭배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멜, 호세아야, 너 고멜 떠난 건 너무 슬프지? 너무 힘들지? 네 인생 자체가 나의 말씀이야. 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말하고 있겠니? 내가 이스라엘을 너처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떠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받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건포도 과자처럼 아주 값어치 없는 것에 홀려서 하나님 사랑에 머무르기보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호세아와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이를 셋이나 낳을 만큼 풍성히 사랑했고 다시 없을 교제를 누렸지만 결국 우리는 건포도 과자에 팔려가는 아주 연약하고 어찌 보면 완악하며 타락한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삼창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고 나서도 문 밖에 나가면 곧장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라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은 절망적인 선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선언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원래 약해, 흙으로 지어졌어, 부서지는 존재야. 내가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진흙과 같아서 금세 허물어져. 그런데 밑빠진 독과 같은 너희에게 넘치는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겠다. 그러니 너희 인생이 밑빠진 독이라고 여기며 밑빠진 독인 것에 절망하지 말고 밑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넘치게 채우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고멜이든 고멜에서 너를 떠나갔든 나를 떠나갔든 나는 네가 떠나간 그 배신보다 더 깊고 큰 사랑을 준비하고 있으니 떠나간 그 자리에서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우리가 상기해야 하는 건 실패하는 내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내가 아닙니다. 흙으로 지어진 내가 아닙니다. 뱀에게 속은 내가 아니고 아벨을 죽이는 가인도 아닌 것이죠.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근본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지었다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때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책감의 채찍으로 내 등을 끊임없이 치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짓눌려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며 시작하라는 말씀이시죠. 너의 삶은 밑빠진 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깨어진 상태로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모래성처럼 무너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이후에 나의 사랑이 너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흙처럼 약한 내가 아니라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냥 데려오는 건 아니에요. 값을 치릅니다. 값이 얼마였냐면 은 15개랑 보리 조금이에요. 그런데 은 15개면 그 당시에로 놓고 보면 보통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노예가 은 30입니다. 예수님도 은 30이었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사고 파는 가격이 은 30인데 15개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그러니까 고멜이 어찌 보면 그만큼 그 사회에서 노예보다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많은 날을 나와 함께 보내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우리 같이 사랑하고 행복했는데 너가 떠났잖아. 내가 널 다시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만 약속해. 그게 뭐예요? 더 많은 날을 함께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맛보아서 그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시간은, 더 많은 날들을 나와 함께 보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와 고멜이 데려오면서 그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은 깨달음처럼, 우리가 이제 불교의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랜 시간 누적해서 알게 되었다 이러는 거랑, 갑자기 앉아있다가 아! 하면서 깨닫는 게 있대요. 갑자기 순식간에 불교가 이게 부처가 되는 도노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깨달았도다, 주님의 사랑 크고도 깊도다 하고 할렐루야 한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래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날을 함께 보낼 때 그 깊이와 넓이를 풍성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인 것이죠. 1년 내내 12달 성탄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 절기의 리듬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왜요? 시간을 통해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로 바꾸자면 예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뭐 금요철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도 이렇게 너무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주에 한 번의 예배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번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다른 맥락으로 보자면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들 사랑 해보셨죠? 네. 네. 우리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뜨겁게 사랑하시잖아요. 만약에 예배라는 걸 놓고, 예배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를 예배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한 번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너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볼 수 있고 그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열심히 봐라, 그래도 너희의 사랑이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요? 더 보고 싶으니까요. 더 함께 사랑을 누리고 싶으니까요. 예배라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의 관계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일주일에 예배를 4번 나오다 5번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무르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지나가다가 찬양을 선택해서 찬양을 듣곤 하지요. 자기 전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단순히 예배라는 정해진 시간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 안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끊임없이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도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맥락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많은 날 보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떠오르는 많은 순간들과 조각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을 관리하고 나의 일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고멜을 부르면서 약속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너 이제 더 이상 음란한 행위 하지 마.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도 너에게 그럴 거야. 즉 네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듯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약속인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정성과 사랑과 최선을 보일 때 나는 결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면 이게 공로주의처럼 보일 수 있어요. 10시간 드린 사람과 5시간 드린 사람, 그래서 그 5시간 드린 사람한테 네가 10시간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시간을 5시간과 10시간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랑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호세아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네가 나를 찾는다면, 네가 나에게 거룩한 삶을 보인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5년 정도 기도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가 5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열과 성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의 삶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이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 손으로 꼭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네가 나를 붙잡았듯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겠다. 네가 나를 찾았듯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 네가 나를 사랑으로 의지하였듯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너의 삶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 주님을 붙들기 위해 뻗은 우리의 손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끝내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 그 시간 안에 나의 사랑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드린 너의 수고와 정성 내가 결코 잊지 않고 너에게 내 구원의 손길을, 복과 복이 넘치는 은혜를, 너에게 눈물을 닦아줄 위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